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가의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제4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되심, 그리스도가 되심, 그리고 하나님 되심, 이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요한복음서에서는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의 사인이죠. 표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 혹은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이제 상징적인 사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제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4장에서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다시 이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6절로 이 47절에 그 이르는 이 말씀 속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표적을 일으키시는 이 사건 속에 거기서 정확하게 또 지적을 해요. 가나에 가셨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가나라고 하는 지명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오늘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권력이 있는 이 사람이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병들었는데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거든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무리 신하라 할지라도, 권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야, 내 아들 병 고쳐야 돼. 그리고 병 고치기를 위해서 뭐 의사들도 불렀을 거고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예를 쓰고 수고를 했겠죠. 그런데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갈릴리 가나에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더라.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어디에서 병이 들었는고 하니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제 가버나움 그랬을 때에는 이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로 받아야 될 그곳에서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로 받아야 될 그 장소에서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요, 수많은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소원도 있고 희망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로의 마을, 거기에서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덮어주고 용서하고 치유하는 곳인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그 표적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신 주님이시라고 하면, 두 번째 표적은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두 번째 표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병을 고쳤다,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 뭐 이런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런 사건들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딱 한 가지예요. 이런 병 그 자체를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은 그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이러한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되신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뭔고 하니, 표적의 목적은 믿음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이 세대에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표적, 기적, 기사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을 통하여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될 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어쨌든 왕의 신하의 일차적인 이 필요와 목적은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가는 게 아니고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48절을 보시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참 믿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와 그 가버나움과의 이 거리는 34km예요. 34km 약간 먼 이런 이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아들을 살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 저런 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노력을 해보았고 차도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이나 다른 여건 생각할 겨를이 없이 목수의 아들,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 있는 사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는 별로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그 사람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 권력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고간의 간청을 듣고 그렇게 별로 호의적이질 않아요. 별로 호의적이지 않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들이 도무지 믿지 않아. 어떻게 이제 생뚱맞는 소리를 그냥 하는 거예요. 이 고간이 주님께 나오게 된 동기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이제 기꺼이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즐겁게 복음을 전하시고 희어져 복음이 되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사마리아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그 여인이 말해 주었던 그것 때문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고백했던 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고간에게 계속해서 언짢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뭐 내가 안수해서 기도해서 고쳐줄게, 내가 가버나움으로 내가 뭐 이제 갈게,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별로 그렇게 싱겁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진정한 어떤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만 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냥 내 아들이 살아있어. 이 한마디예요. 그러면 우리들 같았으면 주님,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고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고 하니 믿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믿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이에 대답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런 이 말씀이 어떤 얘기인고 하니
이런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야, 너 가난한 여자이잖아. 너는 사람도 아니야 이거예요.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어찌 참으로 이제 네 딸을 이제 고쳐줄 수가 있겠느냐. 그냥 안 고쳐줄게,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막 간청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이런 의미예요. 저는 개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기 딸에 대한 뜨거운 열정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칭찬을 해 주신 거예요. 가난한 여인 역시 좋은 목적으로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혈루병이 났던 여인도 단지 병을 고쳐보겠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면 막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복음의 그 씨앗이 우리 심령 속에 심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에 언제 어느 때 싹이 틀는지 모르고 열매가 맺을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만 지면 그때부터는 그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 아침에 우리 학생들 이제 설교가 그거였거든요.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밝은 빛을 이제 보았다, 이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순교자 누구를 만났는고 하니 스데반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이 참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제 순교할 때 그 옆에서만 본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순교하게 됐을 때 얼굴이 이미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변한 거예요. 왜? 이미 그의 영혼은 열린 하늘 문을 보았기 때문에, 열린 문을 이미 보아버렸기 때문에 놀랍도록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그 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사울이 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씨앗이 이미 사울 마음속에 심겨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자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죽이기 위하여,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에 가게 됐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엄청난 체험의 역사로 그를 어루만져 주지 않습니까? 빛이 그를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 위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3일간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기도 있을 때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더라 그랬어요. 세상의 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세상의 눈에서 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표적을 본 그것 때문에, 기사를 본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실 참으로 이제 믿음이 생길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어떤 표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사도 일어나요, 지금도.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그의 뜻을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나 왕의 신하로서 정치적인 권세,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면 그 아들의 병은 고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믿고 가더라는 거예요. 믿고 가더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오직 단 한마디의 말씀만 하셨을 때 그 한마디의 말씀만 믿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 앞에서 아무런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표적 대신에 뭘 주는 거 하니 말씀만 주신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왕의 신하는 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뭔고 하니 세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와 함께 가버나움에 가자고 계속 졸라대든지,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접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들이 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왕의 신하는 세 번째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 내가 믿어야지. 그리고 믿고 순종하며 가버나움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 오늘 제목이 죽음 앞에 권력은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제목이거든요. 왕의 신하는 권력자예요. 그냥 공권력을 동원을 하고 사용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군사를 동원해서 끌고 가버나움으로 갈 수도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아무런 권력이, 공권력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이 신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권력도 돈도 전부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딱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뜻밖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는데, 그 말을 믿고 집으로 가던 도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하루를 유했다는 사실이 이제 하나의 그 숙제로 남게 되는데, 하인이 어제 7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믿고 내려가다가 이제 그 종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아이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을 때,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언제 낳았느냐 그랬을 때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아마 열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이 7시에 열기가 떨어져서 낳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제 7시는요 유대식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후 1시예요. 그 로마식 시간으로는 오후 7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태양력으로는 오후 1시부터 낳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 아들의 열이 떨어진 시간이 같았다는 거예요. 이런 우연히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낳았다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정확한 시간이에요. 이런 이것을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54절에 갈릴리로 오신 후에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신하 앞에서는요 아무런 기적이 없었어요. 표적도 일어나질 않았어요. 단순히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 그냥 가면 좋겠다 그랬을 때에 그 신하가 그냥 모든 걸 접어두고 졸라대지도 않고 함께 가자고 말도 안 하고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믿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다고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즉 말씀과 여러분 믿음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졸라대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표적을 좀 보여주시면 어떠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기적을 하나 좀 보여주십시오. 어떤 징조 하나 보여주십시오.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믿음에 순종하면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랬을 때 딱 하나예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하고 우리가 순종으로 행동하면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응답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믿음에 대한 확증의 단계가 있더라는 것인데 51절을 보시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 말씀인데, 내려가는 길, 이것은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자기가 말씀을 믿고 내려가니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 확증을 이제 이 신하, 왕의 신하의 종들을 통하여 함께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신하가 확인했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53절을 보시면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의 식구들이 다 함께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런 우리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무엇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할렐루야. 이런 것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인데,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왕의 신하에게 보여줬던 표적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기 아들이 죽음 앞에 있다, 혹은 오늘 우리 자신들이 죽음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돈, 이 건강, 이런 것들은요 전부 무기력한 거예요.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인생의 최고의 문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을 병, 죽음까지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온 가족을 구원하신다는 2차적인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표적이 참으로 이제 일어나려고 그러면 이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믿고 갔더니 그랬을 때에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사건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믿고 행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이러한 모든 비유 속에 이 씨앗을 뿌렸는데 밤낮 자고 깨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르는 그 사이에 막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다만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뿐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영양분을 공급을 이제 한 것뿐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실은요, 우리가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별것 없어요. 그저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리하면 그 다음에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그 속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니고데모의 거듭남, 사마리아 여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확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사명으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53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리고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하다든지 어떤 소원이 있다든지 그럴 때에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들입니까? 항상 죽음 앞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뭐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무기력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 무기력한 존재가 힘 있는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딱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죽음도 우리는 불사하고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부터 이제 4장에 이르는 이 말씀까지 어떤 이제 순서를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뭔고 하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셨는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죽음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가난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병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아카스탄 마귀를 이겨내는 능력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없는 죄들을 긍휼히 여기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 강건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신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절에 다 같이 함께 봉헌